우리 소개도 필요 없죠. 이용걸 목사님은 당연히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요. 29회 총회장이셨습니다. 우리 교단 29회는 2005년입니다. 2005년 때 29회 총회장을 역임하셨고, 우리 권혁청 목사님은 바로 전회기가 됩니다. 작년부터 올해 총회 때까지로 48회 총회장으로 섬기셨습니다. 먼저 권혁천 목사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용걸 목사님은 우리가 또 많이 알고 하지만 권혁천 목사님은 짧게, 이게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5분만 해도 이게 10질문이면 50분이 됩니다. 권혁천 목사님은 어떻게 소명을 받으셨는지, 또 지금 사역하고 심화하시는 샌프란시스코 중앙장로교회에 어떻게 가시게 되셨고, 지난 21년 동안 목회를 그곳에서 하고 계시는 걸로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게 되셨는지, 간단한 인생과 목회 여정을 아주 짧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지 앞에 문자 쓰는 격이 되나서 지금 이 목사님 모시고 이런 어려운 자리를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소명, 이제 보통 목회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그런 거죠. 근데 저는 좀 특이하게도 신학교 갈 때까지는 소명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친구가 강권을 해서 제가 총신대학에 신학과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2학년 때 제가 섬기던 교회 철야기도를 인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하신 은혜를 만나게 됐습니다. 한 21년 정도밖에 안 살았을 때죠. 그때는 인생이. 그런데 그 21년에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제게 환상처럼 보여주시면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 중에 이게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었는 줄 아느냐. 전 당연히 모르죠.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너 목사 만들려고 그랬던 거야. 또 막 필름이 지나가다가 어떤 사건 앞에 세우시고 또 물어보시고 또 모른다고 하면 또 같은 대답을 하시고, 그렇게 제 21년 정도, 22년 정도의 이제 인생을 봤어요. 그리고 깨어났을 때 한 서너 시간은 지났겠다 그랬는데 한 15분 정도밖에 안 지났더라고요. 내가 한 15분 정도에 하나님이 그렇게 제게 아주 강렬하게 목사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져서, 그 다음부터는 별로 헤매지 않고 그냥 종신대학 졸업하고 종신대학원 가고, 그 다음에 부목사 생활 부산에서 한 3년 정도 하다가 필라델피아로 공부하러 오게 된 것 같아요. 저희들 시대에는 이 마스터 공부하면서 목회하는 게 가능하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주 티피컬한 일세였고, 한국에서 이렇게 written English는 좀 했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영어는 익숙하지 않았었어요. 굉장히 수업이 버겁더라고요. 공부도 어렵고 힘들었는데,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의 젠킨타운에 있는, 지금은 이제 합병이 되어서 다른 교회로 됐습니다만, 중앙성서교회라는 곳에 제가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 하면서 공부하는 게 가능할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업을 쉬고 이제 목회만 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이곳에서는 다른 교회하고 합병을 하고, 저는 이제 미루어뒀던 공부를 좀 하느라 버지니아에 내려가서 다시 교회를 섬겼었습니다. 40이 되기 전에 내 마음속에 그려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정말 한번 구현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당차게 그렇게 개척을 했는데, 제가 흔히 목사님들 만나면 얘기해, 죽을 뻔했다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어렵고 힘들게, 이렇게 어쩌면 제게는 그게 광야의 시절이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쭉 지났는데, 그러던 중에 지금 제가 가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샌프란시스코 중앙장로교회, 옛날엔 상항중앙장로교회 그랬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우리 이 목사님은 잘 아시지만 사실 우리 교단의 거의 차르터 멤버이다시피 한 그런 교회거든요. 저희 교회 역사는 54년 됐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비워지고 한 1년 반 정도 공석이었었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한번 가보면 좋겠다, 교회를 좀 수습했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의 말씀을 제게 해주셔서 특별한 기대도 없이 갔는데
성도들하고 너무 그냥 깊이 있게 한 사흘 동안 같이 집회를 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그런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임하게 됐고 21년 차 이제 지금 섬기고 있죠. 이 목사님께는 제가 고백을 드렸습니다만 한 2년처럼 이렇게 지나간 시간이었고 교회가 정말 저한테 마음껏 목회하도록 정말 많은 것들을 배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선교도 마음껏 해보고 또 교회 담겨져 있는 총회도 섬길 수 있도록 귀한 기회 주셔서 그래서 오늘까지 오게 됐습니다. 지난 오픈안이 다 하나님의 은혜네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용걸 목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용걸 목사님은 지금 디모데 목회자 훈련원 너무나 바쁘시게 사역을 하십니다. 목사님은 당신의 사명을 지금 현재로는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세계 선교까지 하시면서 인디오 목사님들도 모시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것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게 너무나 익숙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왜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까, 목사님? 그 단순한 진리를 조금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주변에서 보고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는 데는 반드시 목사님이 계셨고 또 교회가 쇠퇴하고 어려울 때는 거기에 반드시 책임 있는 목사의 책임이 있었어요. 지금 사탄이 마지막 때가 돼서 교회를 자꾸 어지럽히고 흐트러지는데 목사가 타격입니다. 타격.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주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까? 사울왕이 주의 영이 거할 때, 충만할 때 겸손했어요. 자기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의 영이 떠나니까 사탄이 그를 지배해서 자기를 살려준 영웅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껏 한국 목사님들 중에 누가 가장 나쁜 목사냐 물어보면 저는 홍택기 목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한국 장로교 총회장으로서 결의를 했어요. 앞으로 신사 일본을 향하여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해서 총회 결의를 한 총회장이었어요. 그 이후에 일본에서는 신사들은 자기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장로교 법으로 많은 목사님들을 감옥에 가게 하고 죽이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목사죠. 그러면 제일 훌륭한 목사님은 누구냐? 홍택기 목사님이에요. 그 조금 전에 뭐 제일 나쁘다 그랬고 또 지금 또 제일 좋다 혼돈할 것 같은데 북한의 김일성이 들어와서 이 홍택기 목사를 찾아갔어요. 나를 좀 도와달라. 왜? 과거에 일제시대에 행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홍택기 목사님이 아니요. 한 번 죄진 것으로 끝나지 다시는 안 합니다. 순교했어요. 순교. 그러니까 순교가 되는 이런 일 그거는 성령이 그를 지배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목사님이 장로님을 총으로 쏴 죽여요. 그리고 그가 경영하는 동양 그로설에 불을 질렀어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이 떠나면. 제가 임시로 우리 교회를 은퇴하고 뉴욕 장로교에 가서 1년 6개월 있는 동안에 성찬식을 했는데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과거에 성찬 잔이 2,200개였대. 2,200개. 그런데 지금은 400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은 사람, 성찬 받은 사람이 2,200명이면 교인 평신도 가자면 4,000명 정도 돼요. 그런 교회가 400명으로 줄은 이유는 목사님 한 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이 부교육자가 자살을 했어요, 작년에. 왜냐하면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에서 보조해 줬지만은 이제 그 보조가 끝나니까 경제 문제로 아내와 딸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지만은 성령이 떠나면 우리 다 같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도자는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정 목사님을 성령이 떠나지 않고 항상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지금 얼마나 목사님이 좋아요, 멋있고. 그런데 성령이 떠나면 또 이분도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 그렇게 하고. 저는 이 목회할 때는 사실 영생교회밖에 안 보였어요. 그저 이 교회 부흥시키고 이 교회에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뉴욕 뉴저지를 보니까 주변 교회들이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많이 회개했어요. 왜 나만 그렇게 생각했나? 왜 우리 교회만 생각했나?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일은 작은 교회들을, 목사님들을 찾아서 만나고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주고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위로하는 거예요. 힘을 얻어라, 힘을 내라. 그렇게 해서 이 작은 교회들이 살아야 되고, 정말 우리 목사님들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그 다음엔 끝이에요. 재교육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 넥타이를 벌써 1,000명의 목사님에게 나눠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꼭 기억하고,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권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저의 사역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는 한꺼번에 쳐주세요. 나중에 끝날 때. 네. 예, 맞습니다. 지금 시동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 아직 제대로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두 분에게 먼저 묻겠는데, 권 목사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목사님 권혁천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권혁천 목사님께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목사님, 신학자, 평신도 책 하나씩. 제가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제 이름을 아버님 친구였던 신무사 주필에게 부탁을 하셔서 이름을 얻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너무 격음이라 제대로 발음하는 사람이 제 평생에 많지는 않았습니다. 권은 그냥 성씨니까 권세권 자를 쓰고요. 혁은 빛날 혁자를 쓰는데, 저희 집안 36대 손들의 돌림자입니다. 그중에 아버지가 만이라고 하셨으면 좀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했을 텐데 1,000글에나 놓으셔서 1,000천자를 써요. 그러니까 1,000명에게 빛을 비춰라.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게 영향을 주었던 목회자이자 책을 쓰신 분이기도 한데,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접근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제가 참 기뻤습니다. 놀랍게 은혜를 받았던 그런 분이고, 또 그분의 책들이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게 영향을 주었던 신학자는 사실은 보수 신학자는 아닌데, 그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신약이라고 하는 책을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서서 다 읽었어요. 서점에서 그걸 보고 어떻게 이렇게 신학을 진술할 수 있나라고 하는 게 신학생 때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을 좀 배우면서 보니까 그분이 우리와는 결이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런 분도 이렇게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통찰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신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기가 막힌 툴을 갖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게 대단히 부러웠어요. 그래서 좀 이제 반면 교사처럼 영향을 받았던 신학자는 불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제 평생에 봤던 가장 좋은 책은 여러분에게도 권하고 싶습니다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필립 이안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인데 Christianity Today라고 하는 무디 신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그런 이 잡지사죠. 1년에 지금도 4번 정도 개간죠. 요즘도 4번 나오나요? Christianity라고 하는 이 기독교 잡지예요. 잡지의 편집장을 했던 분인데 그분이 썼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 여러분에게도 강추합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던 책이에요. 굉장히 의외인데요. 이렇게 미국 목사님 또 불투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목회자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부목사 시절이라든지 이럴 때 좀 바라봤던, 동경했던 이런 한국 목사님이 계시는가, 우리가 알만한 분이 계신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아까 이제 설교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부산 신부산교회라는 곳에서 제가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를 섬기시던 분이 이용수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주셨던 것 같아요. 선하고 좋은 부분도 참 많이 배웠고요. 목사님처럼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영향을 주신 분은 저는 그런 이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있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물론 부목사로 있을 때는 불평이 많았습니다. 왜 우리 목사님 나한테 저렇게 시집사를 주시나 막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분께 배웠던 게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저희 교회에서 지금도 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그 이용수 목사님은 아예 태어나서 교회 오면 꼭 강대상에서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그게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전 지금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인생에 처음 교회로 온 날, 그건 대단히 메모러블한 날이잖아요. 굉장히 기억할 만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해주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렇게 저한테 영향을 끼치셨던 분이고 이용걸 목사님이 곁에 앉아 계셔서가 아니라 제가 미국에 와서 미국 목회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교과서로 삼았던 목사님은 사실은 이용걸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닮고 싶었지만 뭐 절반이나 닮았겠나 싶지 않은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제게 음으로 양으로 끼쳐주신 영향이 참 많고요. 영생교회는 제 이민교회 목회의 교과서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이용걸 목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용걸 그 뜻이 무엇인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목사님, 신학자, 평신도 책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쓸용자, 호골골자, 호골처럼 쓰임을 받으라. 그런데 이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생애에 정말 좋은 목사님들의 지도를 받았는데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는 윤두한 목사님, 이북에서 가족을 두고 혼자 오셔서 정말 사랑을 베푸신 목사님이었어요. 어린 아이들부터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늘 사랑으로 그 어른을 생각하면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중고등부 시절에는 장용춘 목사님, 이분이 강도사로 오셔서 이렇게 신앙의 지도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외롭고 힘들 때 아버지가 안 계시고 작은아버지 집에 있을 때 저를 많이 이렇게 신앙으로 가르쳐주고 네가 결코 다른 길로 가면 안 된다 하면서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정문호 목사님, 제가 신학 다니고 전도사 시절 때 이분은 저에게 기도하는 훈련을 해주셨어요. 40일 금식을 2번이나 하시고 저를 데리고 청계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다니면서 기도 훈련을 시켜주셔서 금식기도, 산기도, 그리고 특히 우리 교육자들을 기도원에 불러서 성경 본문을 줘요. 지금 이거를 설교 작성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설교를 작성하면 정문호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코치를 해줘요. 나는 그분을 통해서 성경 해석을 배웠어요. 아,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학인 목사님, 살아있는 순교자 같은데 주일날 공산당이 투표하는데 자기는 주일날이라서 안 한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니까 공산당이 투표함을 가지고 목사님 방으로 왔어요. 당신이 시간이 없다니까 여기서 하나 써서 집어넣으라 할 때 나는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지 세상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해서 감옥에 갔어요. 6개월 동안. 아들도 그러고. 그래서 이분이 공산당 치하에 그 신앙을 위해서 투쟁한 살아있는 순교자예요. 이분이 저에게 위임을 맡기 전에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목사는 이것이 좋으면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 마음대로 하라. 그래서 저는 거기서 주일 성수, 성도의 기본 생활을 배웠어요. 목사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4분 목사님이 정말 저에게 귀중한 선배님 목사님이었고, 제가 신학자로서는 박윤선 박사님의 그 성경 해석, 그리고 박영영 박사님 철저한 개혁주의 신앙, 정말 그분은 훌륭한 분이었어요. 우리 시대에는 정말 좋은 목사님, 교수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밑에서 아주 철저한 개혁주의 신앙, 그때 우리가 배운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이 아는 뭐 홍정길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다 저거 그때 우리가 배운 사람들이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첫 번째 읽은 2책이 있어요.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주기철 목사님의 그 생에 대한 책이에요. 저는 그 책을 이 사당동 뒷산에서 읽으면서 야, 나도 주기철 목사님 같이 돼야 되겠다. 얼마나 귀하냐.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의 밀수꾼이라는 브로더 앤드류가 지은 책. 정말 저 소련 시대 공산시대 때 성경을 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만약에 잡히면 시베리아로 가는데 생명을 걸고 성경을 보급하는 그 브로더 앤드류 책을 읽으면서 야, 나도 선교의 꿈을 가져야 되겠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제 목회에 영생교회 35년 동안에 그게 다 묻어난 거예요. 그리고 잊을 수 없는 평신도는 2사람인데, 한 사람은 유덕수 권사님이라고 작년에 소천하셨는데 94세로, 이분이 저를 이렇게 총신 다닐 때 3년 동안 가정교사로 저를 불렀어요. 정말 어려울 때 그분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서울대, 연고대, 인류대 학생들이 다 가정교사를 가는데 총신대 학생이 왜 불렀냐 하니까 이 권사님 하는 말이, 전도사님, 나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해요. 그저 전도사님이 이 아이들을 성경 가르쳐주고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과외로 영어하고 수학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정말 귀하게 자랐어요. 이 자녀들이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리고 어머니가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LA 계시면서 휠체어에 계시고 정말 힘들었는데 끝까지 그 어머니를 양로원에 안 보내고 부모님을 끝까지 모셨어요.
그 자녀들이 지금 다 잘 됐어요. 그 지금 그 손자들 보니까 다 의대에 들어가고 졸업하고 뭐 교수 되고 말이죠. 그래서 야,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번에 제가 참 많이 은혜 받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지나지 말고 꼭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렇게 신앙으로 자녀들 기르더니 끝에까지 효도를 받잖아요. 또 한 분은 제가 후암제일교회 갔을 때 정말 장로님들 교인들이 참 부자가 많았어요. 다 장로님들이 승용차 있고. 근데 제일 부자가 동양제군하는 김기선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돈이 참 많아요. 그런데 아주 구두쇠예요. 구두쇠. 근데 그 권사님, 아내된 권사님이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 시절에는 이 서울역 광장에 내리면 앞에 건물이 하나도 없고 남산 중턱에 이 후암제일교회가 딱 있었거든요. 선후배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저를. 그때 제가 우리 총신 나와서 제일 최고의 목사였어요. 제일 좋은 필동, 충무로 그리고 후암동 이 세 지역이 전체 목사님들이 가고자 하는 교회였는데 제가 그 교회 담임이 됐거든요. 70년대 목사 승용차가 있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다 승용차 가지니까 목사님도 승용차 있어야 된다면서 저를 사줬어요. 그래갖고 선후배들이 와서 뭐 아내가 병원에 있는데 퇴원비가 없습니다. 뭐 지금 뭐 하여튼 한 사람도 제가 거절하는 거 다 도와줬어요. 내가 도와준 게 아니라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지금 하무개 목사님 아내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퇴원비가 없어 걱정인데 좀 도와주세요. 이 장로님은 인생에서 말을 해도 안 통해. 근데 이 권사님은 그게 다 아마 이 장로님이 하도 돈을 많이 가졌으니까 잘 권세를 잘 그걸 핸들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돈을 빼가도 잘 몰라. 그래서 이 권사님이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요. 많은 사람을 도와줬어요. 다 그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갔지만은 정말 돕는 것만이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또 배웠어요. 저 돕는구나.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저에게 찾아와서 도와달라는 사람 거절 안 했어요. 다 도와줬어요. 내가 무슨 돈으로 은행에 빚을 수표를 끊어줬어요. 많은 돈을 들였어요. 다 그거 빚 갚느라고 혼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제가 은퇴 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거예요. 놀랍게 채워주는 거예요. 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체험한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 가능한 한 많이 도와주세요. 돕는 건 많고 아까 우리 설교 중에도 암에 걸린 사람 3개월 시한부 그분이 아깝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그 광야를 한번 통과한 사람은 달라요. 저도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달라졌어요. 하나도 부러운 게 없어요. 가지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욕심이 전혀 없어요. 있으면 그냥 남들 도와주고 정말 어떻게 하면 그를 위로할까 그런 생각. 그래서 이 광야에 들어선다는 것은 정말 자신에게 아주 좋은 축복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참 좋은 목사님 말씀을 주셨는데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분께 우리 교단 KAPC를 이렇게 짧게 소개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이제는 탈교단 시대입니다. 그리고 장로교회라는 이름을 쓰는 것도 싫어하고 교회라는 흔적을 없애는데 교회를 하고 싶은 이런 게 한인 2세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하지만 장로 교단이고 우리가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그래서 두 분께 먼저 권혁천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 KAPC가 도대체 이게 뭔지, 교단이 뭔지 이렇게 좀 평신도가 알아듣기 쉽게, 이것이 왜 필요한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난 회의 48회 총회를 섬기시면서 느끼신 점, 소회가 있으시면 이렇게 한마디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총회도 확장된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게 하셨듯이 이제 교회 연합 제2총회도 총회로서의 맡겨주신 일들이 있죠. 예컨대 뭐 많은 교단에서 이제 저희들을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저희 교단 안에서 파송되어져 있는 미국 현직 군목들이 31명입니다. 그 중에 최고의 계급은 대령이에요. 조금 젊었을 때 되셨으면 장군도 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근데 48회 총회 때에도 그랬습니다만 그 군목을 커미셔너하는 예비역 장군이 총회에 참석해서 자기네 군목단에 대한 소개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개교에서 사실 미국 군대에다가 목사를 파송할 수 없거든요. 이런 건 총회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신학교를 뭐 우리 총회 산하에 신학교가 많이 연약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변하지 아니하는 개혁주의 신학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형태는 달라질 수 있어도 그 안에 담고 있는 성경의 무호 사상, 성경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사상, 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사상,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교회는 표류하고 맙니다. 근데 그런 신학을 보수하고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총회의 일인 거죠. 그래서 총회가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곳이고요. 제가 48회 총회를 하면서 우리 입으로보다도 바깥의 사람들의 입으로 저희들의 정체성을 한번 확인하면서 참 놀랐어요. 제가 PCA라고 하는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라고 하는 그런 보수적인 교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보수적인 교단은 굉장히 커요. 저희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크죠. 근데 그 교단의 책임자가 제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희들 참 놀랍다. 그래서 뭐가 놀랍냐? 그렇게 물었더니 아주 라지컬리 몇 가지를 얘기를 해줬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한 50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주류 교단이 되어지느냐? 군목을 파송하고 신학교를 운영하고 하는 정도의 놀라운 그 발전을 이룬 교회가 너희들 교단 말고 또 있나 싶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그렇게 40년, 50년이 되도록 변함없이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 저희는 사실 총회 석상에서 동성애를 입에 담지도 않습니다. 근데 보통 모든 교단은 다 뭐 동성애 목사님을 세워야 되느냐 안 세워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작든 크든 다 이슈가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말도 꺼내지 않아요. 얼마나 보수적인 교단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그 한 50여 년 동안 그렇게 신학을, 보수적인 신학을 지켜간다는 것.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보수라는 건 옛날 걸 지키는 게 아니에요. 보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지 않고 파수한다. 1.1획도 포기하지 않겠다. 우리 여자가 목사 되는 걸 싫어서 목사를 안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안 세우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전통을 지켜나가는 교회가 바로 우리 KAPC인데 이제 그런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또 하나 칭찬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다음 세대에게 너희들처럼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 얘기가 다른 교단, 이건 뭐 또 오해가 되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다른 웬만한 교단에서는 신학교에 다니는 전도사들이 교회 와서 섬기면 사례를 잘 안 줍니다. 이유가 뭐냐면 인턴십을 하기 때문에 그 교회 가서 배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배움을 갖는 자리에서 왜 너희들한테 사례를 주느냐 이렇게 생각을 잘 안 줘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이제 그 학점을 일정한 양의 학점을 주도록 시스템을 보통 만들어 놓았는데 저희 KAPC는 부교육자들, 이 전도사님들한테 참 열심히 섬기죠. 학비를 제공하기도 하고 사례를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멀리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으면 비행기표를 다 끊어주기도 하고. 근데 이런 노력들이
다음 세대 목사들한테 굉장히 귀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렇게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교단은 너희가 아마 우리 중에 유일한 것 같다. 자기네들이 회의를 모일 때 KAPC 교단을 좀 배웁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저희 교단은 이제 그런 교단입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교단이 있지만 미국에 약 4천, 5천 개 정도의 한국 교회가 있다고 해요. 뭐 등록이 레지스트가 안 된 교회들은 뭐 좀 더 있겠죠. 그런데 우리 교단에 소속된 교회가 600여 교회니까 10교회 중에 한 교회는 우리 교단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미주 지역에 가장 크게 복음을 확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여전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교단이 바로 KAPC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용걸 목사님께 뭐 같은 질문인데요. KAPC를 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시켜 주시고 20여 년 전에 이제 총회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20여 년 전의 총회 모습 아니면 그 전에부터 총회 모습과 현재의 KAPC의 모습 좀 이렇게 소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총회에 대해서는 우리 권 목사님이 설명하셨고 제가 29회 총회장인데요. 가만히 이렇게 명단을 보니까 저 앞에 있던 사람이 현재 6명이 남았어요. 그리고 다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6명도 총회는 오질 못해요.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기운이 지내서 총회 못 와요. 그래가지고 그냥 생각지 않는데 내가 사실은 제일 어린 사람으로 총회에 참석했었는데 벌써 세월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야, 세월이 참 빠르구나. 그런데 우리가 전에 제가 있을 때 전에 있던 그 29회 총회 전 그때는 거의 100% 우리 목사님이 나온 신학교 총회 신학교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신앙과 이 개혁주의 성경 중심 이게 철저했어요. 그 아무 잡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49에 오면서 이제는 우리 총회장 출신들이 모인 교단 발전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는 총신 나온 사람이 적어요. 그러니까 전부 뭐 미국 신학교 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따로따로 모였어요. 모였는데 우리 사회보신 정 목사님이 우리 총회에 대해서도 한번 가보셔서 좀 알지만은 우리 때는 선배가 얘기하면 무조건 순종해요. 이유가 없었어요. 예를 든다면 매번 이렇게 목사 장로가 은퇴를 해야 된다. 이게 자꾸 민물 이렇게 밑에서부터 자꾸 올라오고 그럴 때 제가 할 수 없이 앞장서 가지고 70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70이 은퇴하는데 개교회가 우리 목사님 더 해야 됩니다 하면 알파로 더 하라. 그러나 교회가 싫어하는데 자꾸 나이 드는데 실력은 없고 힘은 약한데도 교회를 지키면 안 된다. 그래서 70 플러스 알파. 또 기관에 신학교나 혹은 무슨 기관에 있는 목사는 전부 알파에 속해요. 그거를 억지로 인사부를 통해서 제가 다 주관을 했어요. 그래서 본회의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일 먼저 반대한 사람이 이학인 목사님이었어요. 내가 지금 이용걸 목사를 내가 76세 은퇴해서 했는데 70이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영춘 목사님이 70이 뭐냐. 그런 바람에 제가 그냥 아무 소리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말이죠. 뭐 우리 권 목사님도 알지만은 제가 총회에서 발언하면 제를 다 신뢰해서 동의해주고 그러는데 아무 소리 못했어요. 그 막 저 다른 노회에서 나한테 와서 막 목사님 발언하세요 막 이런 거 아니요, 난 못합니다. 두 분이 나를 지도해 주신 분인데 내가 무슨 말 하겠나.
그래서 나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결국 지금까지 20년이 지나는 동안 미국 내에서 미주총회는 은퇴가 없어요. 장로님도 없고 목사도 없고. 근데 왜 우리 교회 65세 장로님 은퇴하냐? 한 분이 그냥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가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이 전통이 돼가지고 계속 65세 지금 장로님들이 은퇴하는데, 지금 신무 장로님이 더 하고 싶으면 더 하세요. 하여튼 우리 총회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당의 노예 중위가 딱 구분돼 갖고 질서 있게 나가고, 우리는 아까도 목사님 말씀했지만은 우리 총회가 이 칼빈주의라는 건 칼빈의 생각 사상이 아니고 성경주의, 성경, 리폼, 이 폼이 있는데 그 폼이 성경이에요. 근데 자꾸 세월이 가면서 성경을 자꾸 무너뜨려요. 그 권위를. 그럴 때마다 다시 성경 권위를 세우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까지 정말 다른 교단에서는 막 여러 가지 뭐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총회는 아직까지 든든하게 이렇게 지나오고, 우리는 장로 정치로서 교인이 장로를 선택해서 장로가 목사님과 함께 다스리는 장로 정치인데, 이상하게 요즘 이 신학교에서 배운 분들이 자꾸 우리 총회 안에서도,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가보면 회중 정치를 많이 해요. 그저 다수가결 의견, 당에서 결의한 거를 재직해서 다시 동의를 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 정치는 여러분들이 당회를 뽑아서 장로님 세우고 목사님과 함께 의논해서 우리가 이런 결의를 했습니다 하면 재직회와 모든 회의는 다 손발이 돼서 움직여야지, 당에서 결정한 것을 재직해서 절대 반대 못해요. 부결 못 시켜요. 이게 우리 장로 정치예요. 꼭 기억하세요. 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장로 정치가 그거예요. 근데 요즘 이 새로 이렇게 미국서 공부한 이런 분들 뭐 가만 보면요, 이게 장로 정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이 장로 정치, 장로교, 정체성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건데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장로교인의 정체성. 다음은요, 우리 두 목사님들께서는 최근에 한국 교회 또 많이 돌아보셨고, 또 부흥회라든지 또 총회를 섬기시면서 우리 미주 한인 교단을 또 이렇게 돌아보시는 분들인데요. 최근에 뭐라 그럴까요? 저희는 이제 필라델피아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보긴 하고 뉴스를 통해서 보긴 합니다만은, 목사님 두 분께서 먼저 권혁천 목사님, 똑같은 질문인데요. 권혁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최근에 한국교회와 미주 한인교회들을 돌아보시면서 느끼신 점들. 그런데 이 질문은 앞으로 계속 나오는 질문에 대한 거기 때문에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지금 전체 분위기가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 총회장이 되면 이제 한국과 교류하고 있는 그런 교단을 저희 오피셜리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총회 참석해서 총회 이야기도 듣고 총회장들과 이제 이야기도 나누게 되는데, 한국 장로교회는 대단히 위기의 시간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걸 예를 들면 좋겠네요. 목사가 정년을 좀 연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았었어요. 이제 그냥 쉽게 말하면 목사님들이 조금 더 심호하고 쉬고 싶다 이런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73세, 75세 뭐 이런 안들이 올라왔는데 부결되고 그랬었습니다. 또 올해는 작년이죠. 작년 9월 총회에 제가 갔을 때 그 얘기가 또 올라왔는데 이유가 달라요. 목사님이 교회를 조금 더 오래 하시고 싶어서 정년을 연장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후임자가 없어서 정년을 연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학생이 없습니다. 지금 신학교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심지어 합동 측에서는 여성들에게 강도사로 인하하기로 했어요. 강도사가 뭐냐 하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이렇게 되면 곧 합동 측이 여성 원수를 주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제가 우려를 갖게 되는데, 이제 총회에서는 뭐라고 항변을 하냐 하면 세울 수 있는 전도사님이 없습니다. 여자들은 좀 있는데 남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장로교회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수적인 장로교들이 서로 통폐합하는, 그러니까 통폐합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합동 측의 목사가 고신 측의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려고 하면 뭐 시험도 봐야 하고 신학교 또 다녀야 하고 그런 조항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거 다 철폐하자. 각각의 교단의 신학교를 졸업하면 다른 교파에서도 다 받자. 왜냐하면 그렇게 목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장로교회의 위기인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본 건 뭐냐 하면 큰 교회들은 아직도 그런 불안함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세가 굉장히 커서 교인들이 뭐 수천 명씩 모이는 교회는 아직도 그런 긴장감이라고 하는 게 많지 않은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긴장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워내서 목사로 만들고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같은 맥락의 미국 교회도 지금 어렵습니다. 미국의 모든 신학교가 학생 수가 10분의 1로 줄었어요. 문을 닫은 신학교들도 정말 많고, 담임 목사님들은 많이 아시지만 전도사님, 부목사님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젊은이들이 목회의 짐을 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재정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 저희 실리콘밸리 예를 들면 22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엔지니어가 되면 뭐 운이 좋아서 엔디비아 같은 곳에 취직을 하면 초봉이 20만 불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세요. 20만 원이 아니고 20만 불이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신학교 졸업하면 대학 졸업해서 MDB 가야 되거든요. 적어도 학부 마치고 대학원에서 3년 공부와 7년은 그 미니멈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졸업한 사람들에게 교회가 20만 불씩 못 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교회에서는 부교육자들 사례를 더 많이 줘야 한다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뭐 긍정적인 해결 방법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고민을 좀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걸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우리 목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고, 제가 80년에 미국 올 때 그때는 교인이 1000만 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더 많아져야 될 텐데 650만 정도. 근데 어떤 신학자는 저를 보고 500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자꾸 교세가 줄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목사님 말씀한 대로 부교육자들이 구하기 힘들어요. 제가 나온 총회신학대학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00년도, 2010년, 15년 이럴 때, 작년, 재작년까지도 정말 들어가기 힘들었어요. 한때는 8대1, 뭐 10대1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정원에 3명이 더 들어왔어요. 다른 신학대학은 전부 마이너스예요. 앞으로 이제 더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아까 말씀한 대로 부목사들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서울 집회 갔을 때 그 부목사 한 사람이 대법원 판결로 승소한 사건이 있어요. 담임 목사와 교회를 향해서 시간 외로 시켰다고, 그래서 대법원 판결가 나왔는데 담임 목사가 7천만 원, 교회가 1억을 주라고 판결이 났어요. 지금 목사님들이 다 무서워해요. 부목사한테.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그 집회하면서 자꾸 가는 곳마다 뭐 은혜 받았다고 주는 선물이 있으니까 그거 어디
두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가방이 늘어나는데 큰 가방 2개를 가지고 움직이려니까 택시도 안 태워줘요. 옛날은 기사들이 자기들이 트렁크에 실어줬는데 이제 내가 실어야 돼.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다음 교회 가는 교회에 목사님, 그 부목사님들이 5명 되는데 부목사 한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가 다음 장소로 좀 인도해 달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왔어요. 아유, 부목사가 많은데 왜 담임 목사님 오시냐니까 목사님 요즘 함부로 시키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미래가 어두워. 지금 있는 목사님들도 소명감이 없어서 전부 이중잡을 가졌어요. 택배 그리고 또 운전, 대리운전 이런 것으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그냥 굶으면 굶었더라도 이거 목회하다가 죽겠다 그런 사명이 주셨는데 이제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한국 교회가 잘 돼야 이민 교회도 잘 되는데 한국 교회가 저런 모습이니까 이민 교회가 어두워요. 지금 이 팬데믹 지나고 나서 교회관이 무너졌어요. 교회 중요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노인들까지도 다 인터넷 통해 가지고 자기 원하는 설교 듣고 교회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10,000교회가 문을 닫았고 이민 교회가 1,700개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를 존속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기도와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길러서 빨리빨리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 받아서. 네, 어제도 우리 장기백 권사님 2 아들 하나는 뭐하냐고 의대 가겠다. 너 뭐하냐? 글쎄, 너 목사 되라. 의사 되고 목사 되면 좋은 거다. 네? 지금 정말 목사가 필요할 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신앙으로 꼭 잘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들 또 전체적인 이 민교회들에 대한 좀 세세한 내용은 조금 뒤로 미루고요. 왜냐하면 그게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이제 벌써 뭐 70년, 80년, 90년 이렇게 목회하실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요즘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강팍하고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시대고 그래서 목회하기 힘든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과연 7, 80년대, 90년대 물론 그때는 한국 교회가 뭐 최대 부흥기를 맞이했을 때니까 근데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면 황금기가 아니냐. 그때는 사람들이 더 쉽고 낙락하고 넘어오기가 쉽고 빨리 흡수하고 그런데 환상이 조금 있어요. 옛날에는 쉬웠을 것이다. 근데 지금은 어렵다.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이런 비관론이 많이 있는데 제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과연 옛날에는 쉬웠는가 목회가 사람들이 그만큼 더 나긋나긋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권 목사님께서 대답을 좀 해주시면 추억을 해보면 저희가 70년대, 80년대 그럴 때 저희 뭐 중학생, 고등학생 뭐 그랬었죠. 그러면서 학생회하고 뭐 부흥회 따라다니고 막 그랬는데 그때 교회가 어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교회가 훨씬 세상보다 어드밴스드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융판에다가 뭐 이렇게 그림 붙여놓고 막 이렇게 전도사님들 설교해 주면 제가 학교 가서 아이들한테 야 우리 전도사님이 그런 그 퍼핏 그 인형극 같은 거 해 그러면 텔레비전이 없었던 때고 텔레비전이 재미가 없었을 때라 가득 모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정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쉬웠다고 할 수 있지만 조금 개념적으로 표현해 보자고 하면 교회가 리딩 그룹이었어요. 사회 리딩 그룹이었죠.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룹이었는데 지금은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룹은 아니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의 팬데믹 지나가면서 그 이단들이 끼쳤던 영향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 그럼 다 교회인 줄 알거든요.
통일교회 그럼 교회인 줄 알아요. 신천지가 교회입니까? 그 교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교회라고 하고 신문지상에 방송에 아주 무리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한국 사회는, 미국은 아직은 그렇진 않은데 한국 사회는 교회가 사회의 짐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짐스러운 교회를 뭐하러 다닙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통계를 조금 제가 확장해서 말을 하면요, 선교 한국이라고 하는 모임이 청년 대학부들이 모이는 선교 한국이 있었습니다. 경연으로 모여서 이렇게 선교사를 발굴해내는 건데 한 번 모이면 2,000명씩 모였습니다. 근데 지금 200명도 안 모여요. 선교사로 자원하는 사람이 200명, 300명씩 나왔는데 지금 2사람, 3사람도 안 나옵니다. 청년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요즘은 넌 애가 참 똑똑한데 어쩌다 교회를 다니니? 정말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를 주도해 나가고 사회에 뭔가 빛이 되어지는 그런 이끌어 나가는 그룹이 안 되어져 버린 거죠. 그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나마 미국은 신앙적인 전통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직은 교회가 사회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는 사실에 사회적인 합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활로는 한국 교회가 아니라 이민교회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민자로 와 있는 우리들이 정말 예수 잘 믿고 이 사회에 빛을 비춰주는 모습이 되어지면 이곳에서부터 건전한 영향력들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첨단의 것들을 갖다가 뭐 방송 설비를 잘하고 무슨 뭐 전광판을 만들고 그러자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그건 맞다,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 저는 참 부담스러운 이게 이 호칭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보통 저희를 미국 사람들 pastor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pastor. pastor라는 그 부름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게 아버지라는 어근을 갖고 있는 말이거든요. 영적인 아버지가 된다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부담스러운 건 reverend라는 말이에요. reverend는 대단히 존경스러운 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얘기를 하면요, 레브란이라고 말을 하면 조금 가까이 와서 질문하는 사람 그래요. 너 라틴어를 할 줄 아니? 너 히브리어를 할 줄 알아?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의 호칭을 받는 사람 같으면 이런 고전어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존중받는 사람들이 미국의 레브란이에요. 사실은 동부는 아직도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제가 펜실베니아에서 목회할 때요, 저희 주변에 아빙턴 하스피럴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저한테 매년 편지를 보냈어요. 당신이 사인하면 묻지 않고 누구든지 임신해서부터 딜리버리 할 때까지 $600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커버하겠습니다. 목사님을 믿고 우리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목사를 믿어줬다니까요. 이 목사님은 아실 겁니다. 펜실베니아에 웬만한 병원은 클러치라고 하는 파킹럿이 다 있어요. 그죠? 목사가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영안실에 가기 전에 그 중환자실에서 사람이 그 생명이 떠나면 바로 옮겨야 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아무래도 병균 같은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 담임 목사가 보지 않으면 안 옮깁니다. 그게 펜실베니아 전통이에요. 대단한 전통을 갖고 있어요. 제가 아웃 오브 타운을 해서 한 5시간 걸려서 저희 교회 교인 한 분 돌아가신 영안실이 아니라 그 중환자실에 ICU에 가게 됐는데요. ICU에서 5시간 홀드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요즘은 좀 바뀌었을지 모르는데 캘리포니아 갔더니 이게 좀 그 예의가 없어갖고 형편없이 하는데 아직도 펜실베니아는 아마 그럴 거예요. 중환자실에 들어가는데 시간 제한이 다 있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사람 딱 정해져 있는데 제가 펜실베니아에 있었을 때는 없었습니다. I'm a pastor. 그러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라도. 언제나 목사는 들어와서 언제나 자기 성도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합의가 있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그런 교회의 선한 영향력들을 이제는 좀 이민교회가 더 발휘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더 진하게 사랑하고 우리가 세상에 더 선한 일들을 나타내고 우리의 자녀들을 거룩한 곳으로 더 인도해 드리고. 여러분 돈엔 돈 이렇게 막 빠져 있는 건 미국 사람들이 다 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자기 자녀를 더 내주었다고 하면
영세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선교사님 열심히 돕고 목사님 막 도우면서 자기 딸이 목사한테 시집 가겠다고 하면 드럼 권사님들 안 계십니까? 큰일 났다고 우리 딸이 목사한테 빠져가지고 목사한테 시집 가겠다고 한다고 그러는 분들 계시면 안 돼요. 그건 가문의 영광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인 거예요. 걱정되죠. 그러나 그 거룩한 일에 하나님 앞에 맡기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이 사용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행해요. 여러분 자녀들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런 선한 영향력을 지금 이민교회가 발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저는 되려 지금이 이민교회의 기회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약속한 45분까지 약 10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큰 질문이 있는데요. 방금 권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꺼내셨기 때문에 방금 마지막 부분에 제가 다시 이번에 이용걸 목사님, 권혁춘 목사님 그리고 나서 시간에 따라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민이 있잖아요. 여기민 이제 메디칼 이슈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 이민자들은 뭐 50, 60,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딱 오셔서 여기 기반이 어쨌든 잡히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조국이 잘 살게 되니까 가끔 한국을 방문해 보면은 우리가 이민 올 때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는가 이렇게 보면은 박탈감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는 이민자로 살아가는데 한국에 이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모든 게 살기가 좋아지고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우리 이민자들 지금 여기 남아서 이 땅에 이민자로 살아가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며 이민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씀 같은 게 있다면, 그리고 방금 고 목사님께서 잠깐 터치해 주셨는데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줄기를 봤을 때에 분명히 이민교회를 세우신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인교회가 할 수 없는 좀 이런 부분을 터치해 주시면서 격려의 말씀이라든지 우리 이민자들에게 힘을 내라라는 말씀을 좀 이렇게 우리 이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 하는 무슨 이런 특이한 부분이 있겠는가, 이 부분을 우리 이용걸 목사님, 권혁철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한국 교회에 가서 가끔 집회하면요, 저 이민교회 자랑 많이 합니다. 그 자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죄 지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최대로 짓는 죄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비디오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곤 했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아이솔레이트 해놓으신 것 같아요. 뭐 아주 부유하게 살아가고 화려하게 살아가는 세상에서부터 좀 떼어내서 내면을 다질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와 살게 하신 거 아닌가. 처음에 우리가 왔을 때는 한국보다 잘 살 수 있는 찬스가 있어서 아이들을 잘 공부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한국에 뭐 집값도 많이 오르고 땅값도 많이 올라서 굉장히 부자가 됐는데 한국의 부유함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지 않나요? 돈 잘 쓰는 사람들보다도 정말 인상 찌푸려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이 부적절하게 살아가는, 부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자꾸 부러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신앙의 전통을 지키고 살아갔던 땅에 지금은 그것도 그 가치도 많이 흔들려지고 있는 때이지만 이런 때 우리를 이곳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죄 많이 짓지 않게 하신 것.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거룩하고 성별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중세교회에 대한 연구를 그 마스터 때 공부를 했는데 중세교회가 막 타락하죠.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화려해집니다. 뭐 천장에 벽화를 그리고 교황이 미켈란젤로를 불러가지고 자기 도서실에다가 그림 그리라고 한 게 그게 천지창조 그림 아니에요, 그렇죠? 시스티나 성당의 이 벽화 위에
그 천장화를 그리게 한 것, 또 그렇게 예술가들을 사용하고 수없이 많은 돈들을 쓰게 하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었던 게 중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게 타락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안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수도사들이에요. 근데 수도사들이 어디에서 살았느냐 하면 수도원도 물론 타락한 수도원들이 있었지만 그 수도원들이 광야로 나갑니다. 그렇죠. 광야로 나가서 스스로를 단속하고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그리고 반 메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잠자고 그런 아주 심플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던 그 유전들이요, 이후에 종교 개혁자들한테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자료들을 제공해 줘요. 그런 교회가 없었으면, 그런 수도원에 치열한 하나님을 막 붙들고 가려고 하는 그런 내적인 싸움이 없었으면 과연 종교 개혁이라는 게 있을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이곳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곳으로 옮겨서 한국에 가겠다라는 생각은 좀 여러분의 순위에서 밀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리어 부르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왜 미국에 오게 하셨는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게 하시려고 이곳에 오게 하셨는가?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보너스예요. 하나님의 콜링은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에게도 있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이 한인교회를 이루게 하셨고, 더군다나 영생교회 같은 경우에는 작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도 영생교회는 미국 사회에 굉장한 영향력 있는 교회입니다. 실제는 바깥에서 더 많이 알아요. 그리고 영생교회를 주목하는 수많은 한국교회들이 있습니다. 정 목사님 목회 성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 목사님이 앞으로 써가시는 목회의 내용들은 이미 교회 교과서가 되는 거거든요. 영생교회가 그렇게 했대더라가 자기네들한테 머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중요한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이곳에 오게 하셔서 우리를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하시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바벨론으로 옮기셔서 70년 동안 그들을 정결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어쩌면 조금 더 살기 고단하고 조금은 자랑스러움이 덜해진 세상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더 자랑스러운 사람을 만드셔서 한국교회까지 회복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영향력을 우리 이민교회에 주신 게 아닌가. 이민교회 그 지역마다 있는 앵커 처치들은 그런 사명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필라델피아에 영생교회 말고 또 다른 어떤 교회를 앵커 처치를 찾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지주교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또 샌프란시스코 돌아가면 샌프란시스코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 하실 일들을 감당해내야죠. 그러니까 지금 눈으로 보여주는 외형적인 모습들에 자꾸 실망하고 패배주의에 젖어있고 안돼, 이민 오는 사람이 없어,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폭풍같이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보내주실 때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세요? 갑자기 하나님이 한 1년에 젊은이들을 한 1000명씩 영생교회를 보내주시면 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Are you ready? 그런 준비를 지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준비가 치열하게 되어져야 돼요. 영적으로 폭이 넓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깊어지고, 그런 내면의 모습들을 다듬어 간다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지금 이민자가 더 이상 오지 않는 그런 시절이지만 70년대 한국의 부흥, 그것과 견줄 만한 놀라운 부흥이 이민교회에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민 온 것은 우리의 선택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야곱이, 참 죽었던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거 얼마나 반가운 일이에요. 정말 이건 하루라도 빨리 가서 만나야 될 일인데, 야곱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애굽으로 갈까요? 가지 말까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여러분, 미국에 온 거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보내신 하나님이 책임질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 가면은 옛날에 30년, 40년, 50년 전에 봤던 그리고 만났던 친구들이 엄청나게 달라졌을 거예요. 저도 80년에 미국에 올 때 목사님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아우, 그냥 어떻게 하면 우리도 미국 갈까. 근데 요즘은요, 여기 이 이민 목회하는 분들이 한국 목회를 너무 부러워해요. 어떻게 하든지 기회만 되면 한국 가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 봄에 아르헨틴 갔댔잖아요. 중앙교회가 1000명 모였댔어요. 이번에 집회 보니까 200명. 다 어디 갔냐니까 다 한국 갔대요. 전부 5만 명 이런 교민들이 10,000명, 15,000명 다 줄었어요. 그런데 그럼 내가 한국 가서 이렇게 만나서 몇 사람 물어보면 후회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한국 갈 사람 생각하지 말아요. 한국 가면은 한 달, 2달은 좋아요. 그런데 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한국이 여러분의 고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한국을 떠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애국하는 사람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참 프린스턴에서 있을 때 한국의 장로님들이 모여왔어요. 여기 그룹으로. 프린스턴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원치 않게 제가 같은 테이블에서 한 10서너 명이 앉았는데 막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더라고. 아이고 내가 와보니까 미국에 사는 교포들 엉망이야. 이게 사는 거야 하면서 막 그냥 쉽게 말하면 그 시절에 미국 간 사람들을 막 부러워하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보면서 아주 우리들의 힘들고 고생스러운 걸 보면서 자기들이 막 즐기는 그런 얘기에 장로님들이. 그냥 가만히 듣다가 이대로 가면 안 돼 싶어서 내 신분을 밝혔어요. 장로님들 미안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장로님들 보는 게 맞아요. 많이 고생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이렇게 성장한 비결이 뭡니까? 그리고 한국이 수출 대국으로 가는 그 비결이 뭐예요? 다 여기 교포들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나부터라도 한 달에 몇백 불씩 그냥 현찰로 보내는 그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IMF 때 한국에 있는 돈보다 교포들이 보낸 돈이 얼마나 더 많은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미안합니다 목사님, 잘못 알았었습니다. 내 얘기 안 하려다가 장로님들이 그냥 그것만 보고 한국 가서 그렇게 소문 낼까 봐 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긴 말 하고 싶지 않고 또 시간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리로 온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걸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바에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가는데 어쨌든 꼭 여쭤보고 싶은 마지막 질문, 중간에 많이 지금 건네떴고요. 마지막 질문 이제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생교회 온 지 이제 2년쯤 됐습니다. 그래서 두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실 수 있는 권면의 말씀, 또 우리 영생교우들에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 2년차 되는 담임 목사와 같이 가고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저와 교우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계속 먼저 배를 맞추라고. 음악 형식 중에 협주곡이라는 게 있어요. 협주곡. 이제 이태리 말로 말하면 콘체르토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콘체르토 이러면 이제 바이올린 협주곡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 협주곡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콘체르토라는 말은 사실 원래 이태리 말로는 지배하다, 다스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올린 콘체르토라는 말을 이태리 말로 풀어서 번역하면 바이올린이 주가 돼서 연주하는 곡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하도 소음이 심해서 제 아이패드에 담아놓았던 노래를 좀 듣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발디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한, 여러분 다 아시는 노래잖아요. 겨울 사계라고 하는 Four Seasons라고 하는 유명한 바이올린 컨체르토가 있어요. 그 중에 겨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음악인이 아니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바이올린 컨체르토니까 뭐가 주된 악기여야 할까요? 바이올린이에요.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이 곡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곡이 어떻게 연주를 하느냐 하면, 바이올린 독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 플루스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려 현악기가 뒤에서 받쳐주는 거예요. 이 플루스를. 그러니까 관악기가 주된 이제 연주가 된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바이올린 현을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활로 켜서 내는 소리인데, 그런 소리들을 내는 게 아니라 핑거팁으로, 피치카토라고 하는 손으로 뜯어서 하는 그런, 많이 절제하고 무엇이 두드러지게 하느냐 하면 플룻이 두드러지게 하는 곡이었어요. 그런데 맛이 새롭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냐 하면, 저는 이제 한 40년 차 목회한 사람이고, 목사님에 비하면 경험이 일천하지요. 아직은 그렇게 이제 목회를 홀아웃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사람인데, 정 목사님이 새로 이제 목회를 시작하신 분이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새술을 새 구대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죠. 전에 했던 걸 다 무시하고 없애는 것은 정말 큰 실수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속담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담을 허물 때에는 왜 담을 세웠는지를 3번 이상 생각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격언이죠. 여러분들은 영생교회라고 하는 스피릿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성에 중요한 이 영향을 끼치셨던 분은 이용을 목사님이시고요. 자, 그런 기초로 백본이 되어져서 그게 여러분의 척추처럼 믿음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으면 카피를 계속하게 하면 교회가 발전이 없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다른 방식의 연주를 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연주의 맛이 새로워진다니까요. 영생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면 새 목사님에게 여러분이 몰드가 되어야 돼요. 거푸집이 되어줘야 돼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해보고 감당해내고 할 수 있도록. 물론 제가 목사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영생의 스피릿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음악하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비발디의 연주를 하고 그 스코어대로 연주를 하는데 연주를 다른 방식으로 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발상의 전환이 용감하게 교회에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옷의 주머니는 어디 있어야 맞습니까? 옷의 주머니가 어디 있어야 돼요?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옷의 주머니를 앞에 만들면 어떻게 할까? 이게 앞치마지 무슨 옷이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뒤에 주머니가 있는 옷도 있어요. 이 바지 뒷주머니가 아니라 무쪽걸인데 아예 뒤에다가 주머니를 만드는 옷이 있다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런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보셨구나.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자켓의 주머니는 뒤에 달려 있습니다. 앞에 파켓이 있으면 물을 넣으면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지도도 넣고 그 다음에 툴도 넣고 물도 넣도록 주머니가 뒤에 달릴 수도 있다. 이게 융통성이죠.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목회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죠. 정 목사님의 속에 경험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을 겁니다. 그 아이디어를 영생의 전통, 영생에 흘러내리는 그런 영성과 어떻게 믹스를 하고 그 레시피로 어떤 목회를 만들어내는지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며 거푸집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영생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랜드마크 처치가 될 겁니다. 네, 우선 참 이런 자리를 준비한 우리 정 목사님 생각이 깊은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과 또 정 목사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 교회나 이민 교회가 참
양극화돼 있어요. 특히 정치적으로.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이 잘못 말해가지고 지금 제가 아는 교회들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예를 든다면 강단에서 이 좌파가 어쩌고 그러면 당장 고발해가지고 목사님들이 경찰에 불려가고 그래요. 이민교회도 친교 시간에 그 뉴저지 어느 교회인데 제가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친교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장로님은 안 된다. 안수 집사는 해야 된다. 교인 많지도 않아요. 몇 안 된 데서 싸웠어. 그리고 교인들이 그냥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날 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 두 분 다 교회 안 나온다고 한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누구 편을 들어야 되냐. 그래서 내가 그래서 두 분 다 나오지 말라. 두 분 다 나오지 말라 그러라. 그런 분들은 필요 없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절대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장로님은 나왔대요. 안수 집사님 안 나오고 어떻게 할까 해서 장로님은 받으라. 그래서 장로님은 나오고 안수 집사님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민교회 문제입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제 여러분들이 설교집 14권 보면 알지만 한 번도 정치적 얘기한 적 없어요. 그거는 저를 지도하신 박윤선 박사의 역량이에요. 절대 교회에서는 말씀 외에는 전하지 말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친교 시간에 절대 정치적 얘기하지 말아요. 지금 대통령 된 사람 자격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린 기도할 뿐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든지 정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잘 협력해가지고 아까 우리 권 목사님 얘기한 대로 영생교회는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우리 교단에서 굉장한 기대가 있어요. 정말 동부에서 그리고 영생교회에서 이 필라델피아 2단이 발 못 붙인 거는 영생교회가 있어서 발 못 붙인다. 웨스민서 신학교 교수들도 날 보고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가 지금 참 지나서 이제 40여 년이 넘었는데 흐트러지지 않고 이렇게 온 거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목사님 중심에서 교회가 일치월장 정말 당회원들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정말 받들어 주시고 제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당회원들의 공로예요. 전 지금도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백승로 장로님과 박한용 장로님, 아론과 후를 중심으로 본을 보였기 때문에 모든 장로님들이 다 하나같이 여기 다 계시지만 제가 얘기하는 데 대해서 한 번도 부정으로 한 사람이 없어요. 다 그냥 따라.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정 목사님을 잘 받들어서 목사님이 목회 즐겁게 해줘야 돼. 좀 즐거워요? 네. 됐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을 즐겁게 해주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한 것이 이렇게 저는 사실은 아무것도 정 목사님에서 한 것도 없는데 그래도 이 목사님의 스피리추얼을 닮아서 교회를 이어가겠다고 순간순간 한 주일에 한두 번 문안하고 또 전화로 물어보고 정말 고마워요.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같은데 정말 귀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좀 기도해서 목사님이 크게 교회를 성장시켜서 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약한 교회들을 도와주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초심을 버리면 안 돼요. 처음 왔을 때 그 감동, 그 감격, 또 헌신 이거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세월이 가면서 그걸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첫날 이 부름 받고 헌신했던 그 각오를 계속 끊임없이 하고 내가 바울처럼 목회했는데 첫째가 겸손이에요. 겸손. 거기 보면 모든 겸손이라 그래서 어느 케이스가 겸손이 아니라 모든 겸손으로 하고, 두 번째는 인내, 참아야 돼. 요즘 목사님들이 인내심이 없어요. 그냥 조금만 수틀리면 그냥 떠나버리고 사면하고 막 그래요. 그거 안 돼요. 인내심 갖고. 제가 35년을 있었던 것은 한경직 목사님 35 개척할 때 그분을 찾아가서 호텔에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나도 목사님처럼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울 때 이분이 한 2, 3분 묵상 기도하더니 목사님 참으세요. 참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았어요. 참는 거는 어려움도 참지만은 그냥 여러 군데서 뭐 지나간 얘기지만은 한국서 장로님이 오시고 미국 내 큰 교회들은 거의 다 왔어요. 저를 찾아서. 그런데 다 그거를 뿌리치고 있네. 제가 한번 빌라델비아 가려다가 성도들이 너무 소란해서 강대상에서 다시는 안 갑니다. 그 이후로 정말 수십 개 교회를 다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참아서 은퇴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귀한 사역을 우리 장로님들이 다 도와주잖아요. 저를 도와서 손발이 돼주고 그렇게 해서 여기 계신 우리 박안수 장로님 비롯해서 김요셉 장로님 또 지금 가신 분들 그리고 박종교 장로님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물질 후원 이사장이 돼서 여러분 한 번 집회하는데 10,000불 20,000불씩 들어요. 식사 대접해야죠. 그분들에게 교통비 줘야죠. 그거 다 그분이 도와주고 그래서 좀 기도할 뿐인데 아마 그분이 복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목사님을 잘 도와주고 목사님은 끝까지 다른 데 갈 생각하지 말고 아무리 큰 교회가 원하지 여기 끝까지 여기서 은퇴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섬겨야 돼요. 목사는 섬기는 사람. 정말 섬겨야 돼요. 성도들. 이게 주님의 양떼인데 절대 군림하지 말고 섬기는 종으로서 끝까지 섬겨서 우리 영생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북미 중 한국에까지 여러분 한국 가서 한번 물어봐요. 필라델피 영생장로교 하면 아마 밥 사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 인정하고 좋아하고 미국 내에 가서 해보세요. 다 있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가 저 개척하러 갔다가 피아노가 없어서 그 피아노상에 가서 피아노 하나 골랐잖아요. 골랐는데 그 크레딧 조사하니까 크레딧이 없어요. 야마 전문 피아노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전도지를 놓고 왔어요. 나는 영생교회 부목사로 있었다. 그 사장이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영생장로교회 이용골 목사가 밑에 있었냐? 예, 그래서 그래 알았다. 피아노 공짜로 줬어요. 야, 안 놀래네. 하여튼 나는 여러분 안 놀래는 거 보고 놀래는데 하여간 그렇게 영생교회를 생각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이 교회가 잘 돼서 개혁주의 신앙 정말 자꾸 변질돼가요. 교회가. 난 여러분이 꼭 부탁하는데 성도의 기본 생활 내가 듣자 하니까 막 주일을 자꾸 뭐 사먹고 막 그런다는데 그러지 말아요. 애들 앞에서 주일 성수 정말 지켜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다 복을 받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치는 기도 이용걸 목사님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 사자를 보내서 광야에 들어와 있고 광야를 통과하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참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찾을 수 있는 귀한 말씀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 듣고 헤어지지 말고 마음에 깊이 새겨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이 지난 후에 나에게 주실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 목사님 보내주셔서 교회가 참으로 연분연 부흥하는 가운데 이 가족 수련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옥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하고 목자의 심정 가지고 어머니 심정을 가지고 성도들의 아픔과 이민자의 그 고통을 같이 감싸주는 아름다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어서 앞으로 영생교회가 이 이민교회를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따라 평안히 가라.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심령 위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들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